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봐라 했을 때 이제 설명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멍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설명을 잘 못해도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전해야 될 책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왜 목사한테만 듣습니까? 말씀을. 아주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시간은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별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한 별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이 불분명하면은요, 어느 순간 대상자가 바뀌어버려요. 귀신도 바뀌기도 하고, 요즘에 유명해진 이만희 씨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목사들은 자주 소식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관심 두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이렇게 교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참 착하신 분들이 참 안쓰럽고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착한 것은 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지만 착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거든요. 이 맹목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맹목적. 목사님이 나쁜 말 하겠냐? 목사님 말 그대로 믿으라. 이건 아주 싹군 목사들의 전형입니다.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고요. 목사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는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항상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힘쓴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혼탁한 시대로 아주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너무나 혼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판단도 못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병신도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신도를 만든다고. 평신도라는 말을 비아냥거리는 말이거든요. 이거 참 설교 단어에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너무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기본적 중학생도 하는 판단을 못해요. 중학생도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판단하거든요.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 이런 판단도 못하는 한국교회 성도가 돼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까 찬양 불렀을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나시죠? 사람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맨 마지막 날 창조됐어요. 왜 맨 마지막 날 창조되었을까?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셨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만한 어린 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구나 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놓아야 되겠지만 또 인간이 또 연약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다. 평안함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평안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설명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뭐 그런 기억나시죠? 자, 평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더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는 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거짓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설교 제목대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깃발이다, 하나님은 깃발이다, 하나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깃발. 근데 이 깃발은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깃발을 딱 꽂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산 등정해가지고 거기서 깃발 딱 꽂고 사진 찍잖아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깃발이지만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거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가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근데 여호와 니시가 등장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광야는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마실 물까지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해결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없습니다. 광야가 거친 들판이었지만, 많은 위기와 문제를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또 어려움 만나면 바로 불평했거든요. 그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조금 어려움 만나면 또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엎친 데서 덮친 격으로 아주 큰 문제 또 오늘도 만났어요. 어떤 문제인지 8절에서 한번 찾아보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요, 그 전에 7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기적을 처음 했거든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기적 끝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인생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문제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문제 없애달라고, 이 정도까지 문제 만났으면 됐다고.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돼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거 응답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에 힘 뺏고 힘 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또 오후에는 점쟁이 찾아간다잖아요. 참 가장 불쌍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그러면. 아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쟁이 찾아가면. 참. 혹시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 있나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있어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격받습니다. 제가 힘이 쫙 빠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면 이제 나이롱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거 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책장에 뭐가 많아가지고 문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재정 헌금일지가 일주일에 한 장씩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장. 근데 그것을 이만해요. 15년 동안 있는데 일주일에 한 장씩 나오는데, 그것을 쫙 빼가지고 이제 그 얇은 파일에서 빼가지고 얇은 그 철에 딱 묶어 놓는데요. 1시간이 넘어요. 그거 정리하는데. 그리고 엄청 많더라고요. 이야, 일주일에 한 장씩 적는 것을 15년 동안 빼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토록 시간과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우리가 했는데,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럼 나는 뭐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말이 또 곁나가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많이 곁나갔네요. 예. 이제 갑자기 이상한 족속이 나와서 공격을 해와요. 지금까지는 전쟁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광야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민족 아말렉 족속이 길목을 막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민족 이름이에요. 아말렉. 근데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남쪽 지방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었는데,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항상 많이 괴롭혔던 민족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다윗 시대에 정복을 당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전멸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는데 후손 중에 한 명이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라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쪽 아말렉 계통의 후손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하여튼 출애굽 17장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만 해왔었고요, 당장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전쟁이 임하게 되었다. 이건 여러분 100% 패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숫자만 좀 많을 뿐이었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단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공식적으로 모세가 사용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긴 이유가 전쟁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많이 해보고, 자녀들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또 자녀들 오고 싸우고, 네. 또 친구 오고 싸우고, 누구 오고 직장 상사랑 싸우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예. 싸워요, 우리는.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가정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싸우는 것이 이런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도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도. 교회 나갈까 쉴까? 기도할까 오늘만 쉴까? 막 이런 갈등들 벌어지잖아요. 용서해 줄까? 아니, 야무지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볼까? 막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란 전쟁터고요. 이 몸속도 전쟁의 장이에요. 여러분, 막 감기 요즘에 많이 걸려가지고, 요즘에 감기가 아마 체하, 책기 이런 걸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한문옥 집사님도 가셨는데, 그저께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도 한 분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한 거 보니까 이 감기가 그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여튼 우리 몸도 전쟁터입니다. 몸도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목사님, 저는 싸우기 싫어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져 있으면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싸워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첫 번째,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직면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피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직면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바로를 깨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모세는 지금 80살 된 힘 빠진 늙은 이였거든요. 그럼 모세에게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달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모세가 좀 핑계 댔잖아요. 근데 결국에 바로 만났죠? 바로를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만나지 않았다면, 직면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를 몇 번 찾아갔나요? 최소한 10번 찾아갔죠. 10번 이상.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10번 이상 찾아갔습니다. 1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 좌절했지만 그렇게 바로를 그때마다 찾아가고 직면했기에 결국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위기 상황 직면했죠. 홍해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겁부터 먹지 말고, 두렵긴 하죠. 그렇지만 문제 앞에 침착하고 문제를 직면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일 많이 겪다 보니까 문제 만나면 피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딱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문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 르비딤은요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 여러분, 전쟁은 평지에서 벌이는 전쟁이 있고 계곡 같은 그런 데서 벌이는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평지에서 전쟁할 때 누가 유리하냐면, 군대도 많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평지에서 전쟁하면 유리해요. 근데 숫자가 적고 많이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뭐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유리합니다. 근데 오합지졸에 한 번도 경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의 지금 평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겼거든요. 자기들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장의 무기는 하나님이잖아요. 문제 앞에 평지로 나아가거든요.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피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 유지하며 문제를 직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침착함을 딱 유지하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을 거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또 막 당황스러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를 직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면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전쟁터로 나갔어요. 여호수아와 장정들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했어요.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데리고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들은 힘써서 전쟁했을 거예요. 아마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요령도 없고 그랬겠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거든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면, 요단강에 창이라고 있었다. 막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요단강 발 디뎌라 했어요. 발 디뎌라. 물이 막 창일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발을 내디드라 했을 때 내딜 수 있겠습니까? 내딛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발을 딱 내딛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 최선을 다해서 발을 내딛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병이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최소한 2만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할 때가 됐는데 들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주려고 하는데 딱 따져보니까 어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5마리와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최고예요. 최선이에요. 오병이어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수천 명을 먹이고 남기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면 학생이 막 놀아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서울대 보내달라고 막 금식기도 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시험 보면요, 점수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났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만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되면 헌금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뭔 무당입니까? 그냥 대신 기도해주고 문제 해결되면은 그 무당한테 주는 돈을 뭐라고 하는지는 공식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아까 그 새벽 예배에 나왔던 권사님이 이제 한 6개월 전인가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6개월 넘었어요. 근데 저기 그 청라에 그 목이 안 좋은 곳에 그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상가가 이제 입주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입주자가 잘 좀 원활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잘 될까 싶은데 이제 같이 기도했죠. 근데 그분은 뭐 새벽씩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해결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노력도 많이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노력하시죠? 기도는 하는데 노력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만 해요. 막 속을 팍팍 긁어놓고 기도만 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해놓고 양보도 하나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할까? 어떻게 한번 여기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아서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한 거고 남자들은 또 자기 부인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일 때마다 챙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 보고 이런 최선을 하는 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누가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 최선을 다해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두 번째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세 필요해요. 이건 불신자들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세 번째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하고 세 번째만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놓고 그거 안 해준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었던 행동은 기도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직면하여 대적과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저녁 교리 성경 공부 때 인간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인간은 영화롭게 창조된 존재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뭡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배웠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요. 인간은요. 이 코로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덩어리 하나 못 이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균 덩어리 하나가 그냥 나타나니까 세계가 그냥 벌벌 떨면서 뭔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콧대가 높고 목이 힘들어가지고 인간은 뭐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는 뭔 대단한 존재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보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누가 약 한번 팍 올리면은 그 감정 하나 조절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화내게 할 수 있어요. 한 1분이면 화내게 해요. 바로 그냥 약만 탁탁 올리면 그냥 얼굴 붉어져 가지고 바로 문 꽉 닫고 나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연약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자, 연약한 존재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해봤고요. 홍해 건너물 통해서 경험해봤고 직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기적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상징적인 그런 일이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직면하여서 최선을 다하는데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열심히 싸우는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의지하지 않았더니 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임의 힘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많이 들어서 그럴 텐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소년도 피곤해하고 장종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길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간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모세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 때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직면했어요.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한다는 것은 그냥 가서 달라들라는 것이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 앞에 그냥 문제를 딱 알아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까? 자기들은 올라가고 장정들과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보냈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했더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단박에 해결되었나요? 기도 한 번 하니까 이겼습니까? 전쟁이 해가 질 때까지 벌어졌더라. 종일토록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일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종일토록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단기간에 끝내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매 시간이 흘러가는데 손 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손이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같이 동행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딱 내려오지 못하게 받치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해가 지도록 손이 올라가 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오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하라면 해요. 근데 어떤 문제는 10년이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5년, 어떤 문제는 6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는 기도 모임을 딱 만들어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같이 하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하니까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인생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경험했는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이 세 가지의 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인생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매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직면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